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십자가로 거룩하게 또 순결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 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심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말씀의 제목을 먼저 들으시고 혹 말씀의 제목이 근심하지 마십시오인데 잘못 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마십시오가 아닌 근심하십시오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참 이상한 구절입니다. 만약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완전히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을 오랫동안 보아서 알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근심하고 있다면 분명 그 안에는 어떤 영적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근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영적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근심하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 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9절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론에서 나눈 것 같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은 불편한 이유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너희의 근심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그 9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근심이 있고 우리 삶에 염려가 있지만 그 근심과 염려가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근심과 염려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염려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지금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이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염려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이 거룩한 염려와 근심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염려와 근심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구별 중에 한 가지는 그 근심과 염려가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고 있느냐로 구별해 보면 분명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염려와 근심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 고통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그 근심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염려와 그 근심의 끝은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사건이었고, 그 염려와 근심의 끝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완전히 자유케 되는 살아남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나눴지만 느헤미야도 근심과 염려를 했었지요. 그래서 왕 앞에 갔을 때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왕이 너의 얼굴에 가득히 보이는 근심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런 염려와 근심도 말씀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염려와 근심은 예수님을 위한 근심도 예수님을 위한 염려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내 자신에 대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었고, 우리는 그 끝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끝은 스스로의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지금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이 그대로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단지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염려가 생명이 살고 있다면, 생명을 살리고 있다면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염려와 근심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죽이고 있다면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아가서 나의 영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거룩한 염려, 거룩한 근심은 더 많이, 그러나 세속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근심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끊어내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심하십시오. 우리 두 번째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며 또 근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결론부터 나누면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거룩한 염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열매를 주는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구분되어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근심이 회개라고 하지 않았고 회개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근심이 회개라고 하지 않고 회개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서와 과정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말씀,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도록 하시는 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좋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걸까요? 탕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탕자의 사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줄 수 있는 건가요? 돈 주면 뻔하게 허랑방탕하게 살 것 아는데, 그래서 그 돈만 안 주면 아들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 돈을 줘서 내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돈을 주지 않았다면 아들이 회복되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 타락의 기회를 막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의 은혜를 내가 알았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살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내 인생 망쳤다며,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내 앞길 다 막았다면서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아버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재산을 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알면서도 내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나가도,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무엇인가 할 능력이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야 스스로 두 손과 두 발 다 들고 내 인생은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식하며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단계에서 탕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되었다며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끝에서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고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그 근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본질적으로 허락한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허락된 겁니다. 아버지가 나의 죄인됨을 만나도록, 그 아버지가 나의 교만함을 만나도록 내보내준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다가는 내 끝은 분명히 죽음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근심하게 하시고,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져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곧 탕자의 아버지의 집에 와서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다시 끼워지는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얼핏 보면 회개도 아들이 한 것 같고 돌아온 것도 아들이 한 것 같고, 그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아버지가 받아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 한 것입니다. 나의 악한 본성을 만나고 나의 추한 본질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한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첫 번째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두시고 하게 하는 근심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근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근심이 세속적 세상의 근심과 염려라면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거룩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서 하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 근심을 보며 기뻐한다고 하였던 것은 그 근심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로, 또 그 회개가 구원으로 이어짐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적 염려와 근심이라면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히 거룩하고 하늘의 또 말씀의 염려와 근심으로 나아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근심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시는 그 근심 속에 거룩의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근심을 만들지 마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근심을 잘 품고
그 근심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이루어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